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종종 우리 어린 그런 꼬마들이 엄마를 향해서 엄마 나 죽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한심하다듯이 혀를 차기도 하고 야 네가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뭐가 죽고 싶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 때 죽고 싶은 줄 아십니까? 자기는 열심히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게임하지 못하게 하면 죽고 싶은 거죠. 자기는 열심히 텔레비 보고 싶은데 엄마가 텔레비 보지 못하게 하면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에 그 꼬마들에게 있어서 게임을 못하게 막고 텔레비전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굉장한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되게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고난과 그 아픔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 아이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많이 산다고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역경과 또 재난과 가슴 아픈 일들과 또 억울한 비난 같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이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내가 겨우 이 정도인가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좌절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일도 안 하는데 승진은 나보다 빠르다.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런 부당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부당함을 또한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밤에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욥은 분명 너무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인생의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다가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욥입니다. 그 욥의 세계 어떤 세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단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요성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난을 받았다는 데 있다. 욥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와 같은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억울한 고난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인생은 단지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적으로 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자신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욥기를 읽으면 때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욥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 때 우리 중에 견뎌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욥의 재난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정죄함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자, 욥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은 그토록 잘 믿고 섬기는 욥의 마음속에 지금 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여기서 먼저 오늘도 라고 했죠. 이 오늘도 라는 말은 이 과거와 다름없는 고통이 지금도 끔찍하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욥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갑자기 고난이 생겨서 갑자기 토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작부터 너무나 그 심한 고통들이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오늘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부터 계속된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오늘도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하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아픔과 시련이 내 능력을 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내 아픔과 시련을 내 능력을 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도무지 해결의 빛이 보이지 않고요. 끝이 없는 터널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소리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만나기가 싫습니다. 아무도 욥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싶어진 것입니다. 지금 욥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빨리 만나서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좀 밝혀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려지십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합니다. 지금 욥의 몸부림은 현실에 대한 고통의 몸부림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의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소문을 들을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 소문의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판 붙어보고 싶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 억울한 이 현실들을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고 부딪히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을 욥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부에 이 처소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처소에라는 단어 중에서 처소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쳐보십시오. 처소에, 처소는 말고 에만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이 처소의 에라는 이런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그냥 처소 앞에, 처소 면전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나 과정 등의 의미가 들어있는 어디까지라는 의미 있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발견하고 싶어서 그의 처소에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너무너무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내가 처소에까지,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오늘 이 주의 전에까지 와서 이 자리에 와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내 억울함을 내가 이 시간 밝혀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자세히 이 구절을 표현하면 욥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처소 앞까지 나와서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노력을 위해서 내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토로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완전히 밝혀주시는 그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의 믿음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우리가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어떻게 끝장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끝장 보는 것이 아니라 끝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견뎌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여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서 라고 나와 있죠. 이 3절 말씀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이 4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죄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억울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상처 주시지 않는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이 말씀을요 좀 더 쉽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지만 나와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나와 더불어 다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해 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나를 유래해 주실 거야.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잃어버렸어도 자신을 위하시는, 자신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고요. 또 교회를 나이는 여기 저보다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그래도 교회에서 뼈를 묻은 지 거의 40년 됐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거기에 결과를 확실하게 받은 것을 제 눈으로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당장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매를 드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과 같은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고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 헛수고에 그친 경험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억울한 것이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아니까 괜찮아, 염려하지 마,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무릎 꿇고 내가 몇 시간을 음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고 또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수년 전에 암으로 고생하셨던 42세밖에 안 되시는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이 별세하셨을 때 제가 그분의 장례식을 끝까지 집례하면서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그분의 그 아이들이 6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계속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장례식 집례를 할 때 그래 좀 지나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화장을 할 때도 납골묘에 안치를 할 때도 또 집에 마지막으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아이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이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는 많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제가 보통 장례식에 갔는데 제가 많은 아이들 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처럼 잠시라도 눈물을 그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엉엉 우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장례가 다 끝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6학년인 그 집 딸 아이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그날 꿈속에서 아빠가 나타나셔서 실컷 놀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자기한테 이 꽃을 주실 때 꿈속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내내 울었다고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어린 이 아이가 아빠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42세밖에 안 된 아빠인데 얼마나 아빠랑 정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빠 생각이 많이 나겠죠. 아빠라도 곁에 계셨으면 할 겁니다. 지금 욥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자면 바로 이런 상황보다도 훨씬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왜 나를 비난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견디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바로 그런 상황의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네요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제발 나를 위로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욥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울부짖던 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외칩니다. 그래도 욥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오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친구들아, 저 뒤에서 나를 향해서 속삭이고 비난하고 온통 억울한 소문들을 만들어낸 너희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마음대로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너희가 아무리 뒤에서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 이 모든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11절과 12절의 고백처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입술의 명령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한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그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고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셔서 이거 하면 할까 말까 우리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와서 허락을 받으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빨리 해주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 허락을 받도록 자꾸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이유와 과정과 결말은 물론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일체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어리석은 우리의 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비관하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죽을 각오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절대로 뒤에서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놀라운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욥의 시련이 지니는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욥을 대신할 수 없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앉아있지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아주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인생을 누가 작정하셨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지만 이 내 인생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지으실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지금 내가 겪고 이 억울함도 전부 다 누가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당장에 뛰쳐가가지고 막 한바탕 붙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조차도
네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 이런 것들도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욥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라고 다시 자신 있게 얘기하시던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꼭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분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그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십니까? 한번 때려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만의 말들, 내가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러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자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함을 토로하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욥처럼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변하기까지 그런 기도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그냥 폼으로 합니다. 쇼로 하는 거죠. 기도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기도하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항상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금식하는 척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금식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을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다 속은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고 속고 금식하는 모습 보고 속고 다 속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엉터리인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 고난을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는 한탄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영광을 체험하십니까? 그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체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높아집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는 그 고백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어떻게 됐지요? 욥기 다 많이 읽으셨잖아요.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백하고 죽었습니까? 욥기 42장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처절하게 울부짖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은 분명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계속 힘들 텐데, 이렇게 하려면 계속 망할 텐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만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노리는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결국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까지도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욥과 같은 커다란 믿음의 확신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굳이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밤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소서. 주여 나를 욥과 같이 나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